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참으로 반갑습니다. 모두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얼굴을 다 뵙지 못해서 좀 한편으로 아쉽지만은 그런대로 두 눈만 빠끔 보이시면서 미소를 지으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만남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함께 드리는 감사제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이 말씀을 봉독했습니다마는 영어로는 Oh come, let us sing to the Lord. Let us come before His presence with thanksgiving. 그러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자. 시로 그분께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도요 모든 신우의 크신 왕이시로다. 우리가 과거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요즘에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우리가 더 큰 감사를 드리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게 함께 느끼고 계시겠지만은 정말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 하루가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주변이 옛날과 다릅니다. 병도 많고 재난도 많고 고통도 많고 시련도 많고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른 제목도 있지만은 감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감사한 마음 끊임없이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때는 행복하고 모든 일이 아주 잘 이루어져서 춤을 출 정도로 기쁨이 넘치는 때에 감사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아주 어려운 때, 고통의 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들에게 모두 다 믿음으로 유익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꺼이 받으시는 감사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사람들은 감사는 좋을 때 드리는 것이지 어려울 때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고 있지만은 저들이 감사를 드리기보다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원망하고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께 배신하고 반역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 지금 저 그림 하나가 있는데요. 저 그림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익히 좀 아는 그림입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그러니까 1620년이죠. 한 400년 전에 저 구라파에서 이민선이 102명의 사람들을 태우고 미국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 대서양을 건너오면서 얼마나 풍랑이 심했는지 오래 좀 지체되어가지고 66일 동안이나 뱃속에서 있으면서 여행을 했어요. 근데 저들이 이제 늦었기 때문에 그만 이 프리마우스라고 하는 매사추세츠주의 조그만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겨울이라. 너무 추워서. 내릴 때자 저들이 유할 곳도 없고. 그래서 도착은 했지만은
배 안에서 한 5개월 동안 멈추어 있게 됩니다. 5개월 동안 있으면서 먹을 것도 시원찮고 날씨는 춥고 배는 고프고 사람들이 병들고 그래서 배 안에서 그동안 한 5개월 지나면서 45명이 죽습니다. 한 반 가까이 죽었어요. 얼마나 정말 괴로운 일입니까? 그러나 저들이 그 안에서도 저들이 청교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지냈습니다. 드디어 그 이듬해 3월경에 배에서 내려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해 겨우 어려움 속에서 농사를 겨우 져가지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감사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수감사절이 됐어요. 오늘날 링컨 대통령이 특별히 선포도 하고 또 이 미국을 세웠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감사절로 정했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는 1년 중에 제일 큰 명절이 감사절입니다. 이제 지금 다가오는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먼저 교회에 모였으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고통하는 때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보면 19가지 죄악이 거기 툭 나옵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에 저들이 원망하며 사나우며 그런 여러 가지 아주 끔찍한 죄악들이 나오는데 이런 죄악 속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천연재앙이 있고 인간적이 사람이 만드는 재앙도 있고 또 요즘처럼 이렇게 병도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고통을 안 나오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통의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절대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중에 산다고 해서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것은 인간이 심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인데 옛날 구약시대도 성도가 있었고 신약시대도 성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일 큰 사람이 제일 먼저 서 있고 그 다음에 줄줄이 쭉 오늘까지 나오는데요. 이 성도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자신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이 성도가 히라보로 하기오스라고 그러는데 이 하기오스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런데 이 시편 50편 5절로부터 또 23절 보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이 성도는 누구냐? 감사로 언약을 맺은 자. 그래서 어려울 때도 감사드리고 좋을 때도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계속해서 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오늘 성도입니다. 옛날에 구약시대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어려울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여 믿음으로 살았는데 오늘날도 역사적으로 쭉 이 성도의 무리가 오늘까지 이어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사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보면 옛날에 그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는 혼자 하나님 앞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다 타락한 세상에서 자기 혼자만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그가 로뎀나무 밑에서
정말 그는 굶주리면서 이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를 주시고 그를 살려주시고 그러면서 그가 이제 거의 죽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세요. 아니라 내가 혼자 지금 이 어려운 때에 나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가 아직도 7,000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7,000명이나 있다고. 그래서 이 엘리야는 착각을 했습니다.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엘리야 외에도 그 당시에 7,000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다 너무나 시대가 어렵고 그래서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지만은 성도들이 아직도 어려운 때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그 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시대의 큰 하나님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중에서 나오는데 저들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거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진실한 백성을 끝까지 간직하고 계시다는 거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옛날에 믿음으로 살다가 끝까지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브라함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모세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후에 우리 다니엘도 있었고 우리 예수님 당시에 또 제자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암흑시대에도 있었고 심지어는 목숨을 내면서도 순교하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섬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다 성도들이에요. 이 성도들을 히브리 말로 하기오스라고 그러는데 이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오늘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으니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순교를 각오하면서도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차례입니다.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이제 지나갔습니다. 저들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우리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거 얼마나 굉장한 정말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가 가진 소유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간증입니다. 그러나 사람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을 여기에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나옵니다. 이 사람아로부터 한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흔히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미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잡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저들이 섬기는 신에게 드리고 그 신을 달래서 그 신에게서부터 뭔가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저들의 의식을 봅니다. 저들은 뭐든지 그냥 갖다 드리기만 하면 그 자기가 섬기는 신이 좋아할 줄 압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맏아들까지도 불태워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뭘 보이는 것 가지고 나타내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아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제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미신을 섬기는 그런 의식들이 많이 있는데 저들은 기브 앤드 테이크입니다. 뭘 바치면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고전에도 보면 심청이 아버지가 심청이를 그 바다에다 빠뜨리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사람아 말씀합니다. 첫째는 오직 공의를 행하며, 둘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셋째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정말 미가 당시에도 여러 가지 죄된 풍습이 많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들은 그 가나안 사람들의 그 신을 섬기는 습관을 따라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자기의 아들을 불을 태워서 바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그 말입니다. 사람아,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은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큰 우리의 영적으로 유익을 줍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당하는 것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면 언제나 행복하고 아주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되고 그냥 그 슬픈 일이나 괴로운 일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도 고통이 우리에게 따릅니다. 그 고통은 왜 따르느냐? 우리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서 인내를 갖게 되고 거기에서 연단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소망의 불길을 태우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린아기를 낳을 때에요, 엄마가 꽤 고통이 심합니다. 아마 사람이 갖는 고통 가운데 아기 낳는 고통 굉장히 아주 심할 겁니다. 여기 우리 그 자매님들이나 우리 여성분들이 계시는데 다 아기 낳느냐고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 그래도 그 아기를 낳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참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순간을 도리어 아주 이겨나가면 드디어 아기를 낳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엄청난 보람을 느낍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기가 고통 없이 낳았다면 아마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을 줄은 몰라요. 특별히 이 어린아기도 여자분들이 어린아기를 보는 눈과 남자들이 어린아기를 보는 눈과 다릅니다. 엄마는 그 고통 속에서 아기를 낳았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무 고통도 없이 어린아기를 보게 됩니다. 그거 달라요. 우리가 이 신앙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애를 아주 호강하며 뭐 없는 것 없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정말로 모태교인이라고 그러고 안식일 지키는 것도 한 번도 고통도 안 당해보고 연금은 엄마 아빠가 호주머니에 넣어주고 가는 거 가서 연금 내고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이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을 체험하는 그런 어려움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사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었지만은 특별히 그 6.25 사변 때 제가 한국 삼육을 다녔어요. 근데 그만 사변 때문에 졸업을 못하고 피난을 갔는데 청주라는 곳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근데 삼육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제 피난민으로 저와 같은 동급생들은 다 제주도로 갔는데 저는 그만 거기에 끼지 못하고 저는 그만 그저 걸어서 피난 보따리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청주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제가 이제 앞으로 교육을 받아서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학교 다닐 길이 없어요. 더구나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다니는 학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부터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거기 이제 청주로 가서 거기서 1952년 6월 달에 침례를 받았는데 지금부터 70년 전입니다. 어린 나이에 일단 침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되었으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안식일을 지키고 제가 나중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했는데, 그런데 삼육교육을 받을 때는 몰랐지만은
사회적으로 나가서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건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일단 학교에 등록을 하고 입학을 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안식일부터 문제가 됐어요. 그러나 저는 아주 마음 가운데 결심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고통 중에서도 꼭 안식일을 지키기로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안식일 되면 학교로 안 가고 교회로 가고, 안식일 되면 학교로 안 가고 교회로 가고, 얼마나 시험이 많은지 몰라요. 아이들도 놀리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시험 볼 때도 저는 안식일도 학교에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그 성적이 나빠가지고 고등학교도 이제 중학교 3학년으로 마치지 못하고 청주로 가가지고 중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중학교 3학년도 못 마치게 생겼어요. 이제 고등학교는 뭐 저리 가라 합니다. 제가 3,6학교에 들어가지 않는 한 안식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드디어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중학교 3학년을 잘 마쳤습니다. 아마 거기에 결석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 마지막 학년에 잘 보완이 돼가지고 졸업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야 됩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야 제가 삼육대학에 오지 않습니까? 근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는데 거기 모든 학교들이 쭉 있는데 제가 들어가려고 입학원서를 낸 학교가 목요일, 금요일, 안식일 3일 시험입니다. 그 시험 날짜가 공고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지금보다도 그때 어린 나이에 한 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으니까 나는 뭐 내가 고등학교 못 들어가고 고등학교 금년에 안식일에 끼었지만 내년을 또 기도해서 기다려서 안식일 아니면 그날 하고, 만약에 또 안식일에 끼면 또 학교에 안 가고, 그렇게 아주 마음의 결심을 다짐을 하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목요일, 금요일, 안식일 3일이 시험인데 목요일 가서 시험을 치르고 금요일 가서 시험 치르고, 안식일은 제가 다른 아이들은 다 시험 치러 가는데 저는 학교 가는 길에서 마음이 아주 정말 굉장히 흔들렸어요. 자, 시험만 그냥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에 시험을 보고, 일단 입학을 한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자.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한쪽으로는 아니야. 한 번이 중요해. 한 번 안식일 보면 2번도, 3번도, 10번도, 100번도 범하게 돼.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쭉 한쪽으로는 혹시나 모르니까 연필하고 시험 볼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면 교회고 왼쪽으로 가면 학교인데 쭉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일로 갈까 저리 갈까 일로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이다가 학교로 가지 않고 교회로 가버렸어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가슴이 퉁퉁하고 교인들도 그걸 알고 그냥 얼마나 저를 그냥 용기를 주는지 몰라요. 야, 이제 나는 떨어졌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뭐 금년이 안 되면 이제 내년에 보지. 내년에 또 안식일이면 후년에 보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3일 시험이 다 끝나고 입학 시험이 끝나는데 끝난 후에 한 3일 후쯤 되니까 입학 합격자 발표가 있어요. 근데 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저는 하루 안 갔는데도 나는 이제 합격이 안 된 게 확실한데도 나보고 학교 가보자는 겁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다 조마조마해서 자기 이름 보기 위해서 학교에 갔지만 나는 갈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뭐 떨어진 게 확실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실망하고 있는데 자꾸 친구들이 가자고 자꾸 와서 그러길래 혹시나 하고 그냥 학교에 가봤어요. 학교에 가서 쭉 옛날에는 그 합격자 발표를 그 학교 교정 그 앞에서부터 쭉 그냥 그 이름을 쭉 이렇게 붓글씨로 적는데 이름을 쭉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는 김자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자 이름이 나오고 쭉 보니까 마지막까지 제 이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불합격이로구나. 끝났구나. 그래 이제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맨 끝에 그 합격자 발표 끝머리에 김동준 오는 즉시로 교장실로 오너라. 그렇게 써붙였어요. 이야, 이거 끝난 것 같은데 이게 또 웬일인가. 그래서
그냥 숨을 죽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교장실에 가서, 그때는 이제 마지막에 필기 시험 마치고 합격한 사람은 저 구두 시험을 봅니다. 근데 구두 시험 보는 그날 이제 제가 그 교장실로 오라고 그래서 교장실 앞에서 노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문이 쫙 열립니다. 들어갔더니 교장 선생님, 교무과장, 무슨 학생과장 이렇게 해가지고 5명이 쭉 이렇게 앉아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면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섰어요. 너 이름이 뭐냐? 예, 제 이름이 김동준입니다. 김동준? 근데 너 왜 왔어? 예, 저 합격 얼마 전에 김동준이 오는 즉시로 교장실로 오라고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선생님들이 시험 본 걸 보더니 너 3일 동안 시험인데 이틀 동안만 시험 봤지? 그래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런데 너 왜 3일째는 시험인데 안 왔어? 그런데 지금보다도 제가 그때도 용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딱 서가지고는 예,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입니다.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교회 갔었습니다. 그래서 못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섯 선생님들이 이 미친 보는 것처럼 눈을 휘비면서 쭉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놈아, 시험도 안 치고 교회를 가? 너 미치지 않았어? 너 집에 불이 나도 불 안 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 저는 어린 사람이지만은 기왕에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 갔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나가라고 그래요. 집에 왔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편지가 하나 왔어요. 그 학교에서. 청주 공업고등학교입니다. 청주 지금도 가면 그 공업고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학교에서 편지가 왔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이 편지를 읽어보니까 합격증서예요. 합격증서. 그래서 이게 왜 3일도 안 보고 이틀만 봤는데 합격증서가 왔느냐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이틀 동안 시험 본 거가 3일 동안 시험 본 사람의 꼴찌보다 제가 몇 점 우위래요. 그래서 제가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합격해가지고 제가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근데 그 후에 그 학교 선생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 학교에 한 학생이 왔는데 안식일 교인이다. 근데 이 시험 날짜도 저 이틀 동안 보고 3일째는 안 봤다. 그러면서 그냥 선생님들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나는요, 매주 토요일마다 학교를 안 가도 선생님들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쟤는 입학시험도 안 본 아이야. 아주 그냥 하루 때문에 3년이 해결이 됐어요. 예. 그러면서 이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학생들을 집에서, 야, 너희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있지? 괜히 끄떡하고 교회 다니지 말고 이왕 다니려면 김동률처럼 다녀라. 예? 교장 선생님이 그랬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도 내가 보면 그 학적부가 있을 겁니다. 김동준 학적부를 지금 더 찾아보시면 뭐가 이상하냐면요, 3년 동안 한 안식일도 범하지 않고 교회를 다녔는데도 이상하게 시험 날짜가 이렇게 안식일에 나왔다가도 화요일이나 금요일로 이렇게 바뀌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3년 졸업하면서 제가 도지사상을 받았어요. 제가 이게 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도와주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결국은 3년을 그렇게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대학에 가서 삼육대학을 졸업하고 오늘날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이런 고통은 금을 주고도 못 받는 고통입니다. 예. 하나님을 위하여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고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과 내 어떤 명예를 위해서 고통당하는 건 그건 자기가 심어서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기 위해서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꼭 기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 보면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 탕자가요, 고통을 받은 다음에 사람이 달라졌어요. 사람이 고통당하지 않고 살면 사람 그 됨됨이가 다릅니다.
저쪽에 그림가, 저게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의 그림인데, 저것도 400년 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저기 있고요. 탕자가 그냥 무릎을 꿇고 아버지에게 아주 매달립니다. 근데 그 옆에 꼿꼿하게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형이에요. 이 형은 고통을 몰라요. 집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나가서 어려운 일을 한 번도 당해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동생이 돌아온 것을 도리어 마음 가운데 아주 미워하고, 저는 못된 놈 다 아주 알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왜 아버지는 저런 아이를 맞이해? 그러면서 불평을 가지고 지금 봅니다. 그러나 이 탕자는 얼마나 그동안 고통 속에서 정말로 아버지를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 탕자가 집 나갈 때하고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냥 알거지가 됐거든요. 얼마나 그가 돼지 우리간에서 그냥 쥐업 열매를 먹으면서 아주 배고픔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나를 종으로 만들어 삼아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이 그림에 보면요, 탕자만 달라진 게 아닙니다. 아버지도 달라졌어요. 가만히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다가 눈 멀었어요. 아버지도 고통을 당합니다. 저는 그동안 이 탕자 얘기를 하면서 설교할 때마다 늘 탕자만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아들이 안 돌아오니까. 두 눈이 다 멀어버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달라진 건 뭐냐면, 오른손은 아버지의 손이요, 저가 가만히 보면 왼손은 엄마의 손이에요. 그동안 아버지의 엄격한 것만 가지고 살다가 탕자가 나가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탕자야, 내 아들아, 이제 내가 다 너를 용서해 줄 테니 돌아오기만 해달라. 왼손이 어머니 손이 됐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다리시다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는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고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버지께서 당하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바리에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고통이 예수님만 당하신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똑같이 당하셨어요. 이 고통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절대 거저가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값싼 곳이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든 목숨까지 다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늘나라가 우리 것이 된다는 말씀.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미친 장사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이 더러 있어요. 내가 왜 미치고 교회 다녀? 진짜 교회 다니는 것은 다 바치고 교회 다니는 것이에요. 이것이 감사제예요. 그냥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그저 1년 동안 농사 지은 거, 그저 농산물 몇 개나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하는 그런 감사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정말로 내 마음속에까지 미쳐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리오리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다 갚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로스미드 교회 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실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자녀만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후사가 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후사는 기업을 주시는 것입니다. 후사요, 자녀요. 이 후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고통 속에서 경험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후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그 기업을 우리에게 맡기실 만한가 안 한가 이 테스트를 해보시는데, 그 테스트를 시험하시는 방법이 바로 고통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주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이 팬데믹 때문에 여러분 다 고통스러우시죠? 지금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배워야 할 교과가 무엇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팬데믹이고 뭐고 이 세상에 휩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하는 우리의 충성심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실 것이요 충성을 다한 하늘의 백성으로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이 나오는데요. 제목이 폐허에서 나온 자들 73명입니다. 이거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요. 1945년 8월 6일 날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졌어요. 그때 그냥 그 히로시마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도 거기에 한번 가봤는데요. 지금도 저렇게 둠이 있어요. 미국의 그 B-29가 그 원자탄 떨어지셔서 맞은 그 건물이 저겁니다. 저거를 일본 사람들이 헐질 않아요. 저거 아주 그냥 아주 꼭 기억하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는 그 옆에 평화공원이 있었는데 그 평화공원에 들어가면 원자 폭탄이 떨어질 때 모든 쇳덩어리가 녹아버리고 얼마나 그 핵 열 때문에 그냥 거의 다 녹았어요. 그리고 해골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게 사진이 나오는데 그 원자탄 한 방에 13만 명의 해골이 생겼어요. 그거를 그냥 써놓고 사진을 찍었어요. 아주 끔찍합니다. 저렇게 잿더미가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날 원자탄이 떨어지는 날 우리 교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원자탄이 떨어지자마자 저들이 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들이 그냥 도시가 아우성이 되고 잿더미가 되는데 그 이튿날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였어요. 그 교회로 모인 우리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73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그 모리다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신데 제가 그분의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은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 원자탄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가르쳐 주셨는지 그 히로시마 변두리에 가서 이사를 했어요. 근데 그날 그 장로님은 변두리에 가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원자탄의 피해를 안 봤어요. 근데 그 아이 가운데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그 원자탄 떨어지는 날 시내에 갔어요. 근데 그 딸은 학생이었는데 원자탄은 떨어졌을 때 번쩍하면서 원자탄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그 교실 안에 있는 기둥을 껴안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 아이는 살았어요. 또 아들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냥 원자탄이 떨어졌을 때 펑쩍할 때 새 책상 밑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아들도 구원을 받았어요. 이 아들과 딸이 저녁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는 아버지 그 모리다 장로님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다 그 이튿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다 찬양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폭의 참극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난도 있고 병도 있고 더구나 코로나19도 지금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사에 부작용이 있다고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사는지 몰라요. 이럴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상이 무너져고 세상이 잿더미가 되든지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향한 신앙은 순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로즈미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무리들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꼭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시간 감사제를 끝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우리 다 살지 않았습니까? 살아야 몇 년 더 삽니까? 이제 우리 다 끝장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몸 가지고 뭐 하랍니까? 이 몸 아무도 받아줄 사람 없습니다. 다 흰머리도 생기고 주름살도 생기고 기력도 떨어지고 아무도 우리 좋아할 사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한 가지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으실 만한 제물, 산 제물,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 모습이 초라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산 제물로 기꺼이 받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로스미드교회가 이제 이 어려운 시기에 더 믿음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셔서 이 교회가 다시 부흥의 불길을 우리 불태우고 이 교회가 전에 모였던 수요보다도 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 이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봐주실 줄로 믿고 이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은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 감사제입니다. 노아의 8 식구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어요.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어요. 150일 동안 물이 찼어요. 저들은 8 식구가 살았어요.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한 것은 감사제입니다.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셨어요. 무지개가 나타났어요. 오늘 우리가 다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옛날 노아의 식구들의 감사제를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우리 오늘 로스미드 교회의 성도들 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제를 드리셔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금송,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신 금송, 우리 모두 각 개인에게 그 아름다운 약속을 받으셔서 이제부터는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다가 하늘에 가서 꼭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